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된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주제가 참된 위대함인데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정말 뭐랄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당시에는 열왕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대단한 권력자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했다면서요. 아, 네.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유명한 큰 우상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세상 나라들이 결국 흥망성쇠를 겪지만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걸 깨닫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는 못한 거네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본래 좀 야심이 많고 교만한 성품의 군주였던 것 같아요. 두로나 애국 같은 강대국들을 정복하고 또 수도 바벨론을 어마어마하게 건설하면서 금의 도시에 온 세상의 찬영 이렇게 불릴 정도로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자신의 업적에 취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 자기 능력으로 다 이뤘다. 이런 생각에 빠진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어떤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걸 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간 겁니다. 그 교만이 결국 위기를 불렀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으로 경고하셨다고요. 그 큰 나무 꿈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경고죠. 아주 인상적인 꿈인데요. 하늘에 닿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온 세상에 그늘도 주고 열매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뿌리 그루터기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아, 나무를 베어버리라니요. 네, 그리고 그 남은 그루터기가 짐승처럼 들판에서 지내면서 7대를 보내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죠. 7대라면 7년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 큰 나무가 바로 왕 당신이라고 설명을 하죠. 교만 때문에 왕이 결국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7년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와, 정말 직접적인 경고였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권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죄에서 돌이키시라고요. 그래야 혹시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기회를 주신 거네요. 그럼 왕은 이 경고를 받아들였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질 못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잠시 감동하거나 좀 두려워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교만과 야심을 버리지 못한 거죠. 결국 경고를 무시했군요. 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면서요. 자기가 건설한 그 웅장한 바벨론 성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죠. 이야, 이 큰 바벨론, 이거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내 도성으로 삼은 거 아니냐. 내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 순간에요. 네, 바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선포된 거죠. 그리고 그 즉시 왕은 이성을 잃고 정말 짐승처럼 변해서 7년 동안 들에서 살게 됩니다. 어휴, 정말 끔찍한데요. 기록에는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아졌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그만큼 비참하고 인간 이하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묘사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상상하기 힘든 시간이네요, 정말. 그럼 그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회복이 되었나요? 네, 7년의 기간이 다 찾아 왕의 이성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였어요.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죠.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찬양하고 존경한다. 그분의 일은 다 진실하고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신다. 이렇게요. 와,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이전에 그 교만하고 어찌 보면 폭군 같았던 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겸손하고 지혜롭고 또 자비로운 왕으로 변화된 거죠.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참된 위대함과 연결되는 거겠군요. 네, 참된 위대함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교만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와 자비를 베푸는 것. 바로 참된 인자함에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은 거죠. 여디디아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교만이 자라날 수 있거든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지위, 권력이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잊고 나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죠. 맞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반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공의롭고 자비롭게 대할 때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위대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네, 참된 위대함은 결국 겸손과 인자함에 있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